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하여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일하심 속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온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세상 속에서 지친 자가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그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오늘도 성경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찾아가사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심하주어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 하나 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세상 떠나간 뒤에 후회 없는 자녀들 되게 되며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그 효가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한 사랑 성도들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되며 자애로운 부모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만 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과 통찰력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청년 학교를 세우고 정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청년 학교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창원을 시작하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확장되는 믿음의 학교 크게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창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분의 목사님 영역을 넓혀 주시옵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 가게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 목사님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대전에서 창원까지 오가는 길 차량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사도 순조롭게 정리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위하여 예배가 다가오고 있어 준비합니다. 은혜의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옵고 그동안 이무양 조무양으로 연약했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마음과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침례를 또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의령 비전센터를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곳에서 많은 과일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용할 채소들을 잘 가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두 분의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님의 뜻을 분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634장입니다.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실록이 더 짙어지는 푸른 오후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두고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믿음이 담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혹시 이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형제 간에 또 주변의 사람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화한 일들이 있다면 속히 하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그들과 사랑과의 관계가 잘 풀려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창공 형제가 잘 입대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반주자가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형이 반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늘 반주하는 창공이 대신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전자 기타 소리가 주는 그 기쁨, 그 위안은 또 듣지 못해서 아쉽네요. 아무튼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이숙기 집사님이 또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리 이숙기 집사님이 늘 이제 식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밥을 안 치고 뭐 식사를 늘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부목사님이 하다가 보니까 많이 갑자기 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깨닫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싸울 때는 낭같이 보여지고 불편하지만 우리 김희식 집사님 건강하게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이정란 집사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김 집사님 소중한지 예. 김 집사님 그렇죠? 예. 마지막 때서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버이 줄인데 부모님 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 또 돌아가시고 나면 또 후회해요. 눈물 나고 후회하고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줄입니다.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자 오늘 또 주일이네요. 너무나 절묘하게 잘 일치된 주일인데 뭐 어제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더 따뜻하게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뭐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부모님 생각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 한 번 더 오늘 아직까지라도 혹시 바빠가지고 인사나 전화도 못 드렸다면 늦게나마 좀 부모님 챙겨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식사 교제 지난주 강조 드린 것처럼 교제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 나누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식사도 하시고 또 성도들과 같이 잠깐 말씀 들은 걸 통해서 같이 은혜도 같이 나누시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뭐 급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같이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5월 29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진례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일정들 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현욱 형제가 안 보이죠? 아직 우리 현욱이 형제가 뭐 부모님은 믿지 않는 가운데 있고 혼자서 밀양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부모님이 지금 밀양시 의원에 예? 도의원입니까? 도의원에 이렇게 출마하신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은 지금 변호사 돼가지고 창원에 와가 있고 둘째 아들이 우리 해룡이 형제인데 아버지가 선거 좀 도와주라고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5월 말까지니까 6월 1일 날 선거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침례식 때는 꼭 온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을 했거든요. 아무튼 우리 그 장현욱 형제 아버님 선거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미래관, 제가 그냥 일명 미래관이라 했는데 뭐 에덴관인가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어제 청년들이 모처럼 그 문에 그 녹색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한 70%, 제가 생각에 한 70%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장로님이 허락되면 장로님 트럭을 가져오면 이제 짐 나머지는 좀 실어다가 어령에 갖다 놓을 거는 갖다 놓고 어령도 좀 쓰레기 개정이 안 되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되면 거의 뭐 일단은 좀 마무리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뭐 어수선하고 어제 페인트 칠하다가 뭐 좀 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 커피는 지하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지하. 교회 3층에도 뭐 커피 괜찮아요. 근데 오리지널 커피는 지하에서 마실 수 있으니까 100% 공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없답니다.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고 마시보고 맛이 있으면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그거를 자금으로 쓸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그냥 내려가셔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3층에서 마시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하에 내려가셔서 안 마시고 청년들 좀 격려해주고 지난주에는 어떤 집사님이 또 성금을 차 한 잔 마시는데 뭐 제가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또 이렇게 차 한 잔 값으로 좀 내신 것 같더라고요. 뭐 청년들 격려한다고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청년들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놀고 뭐 그곳에는 또 게임 방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청년들 문화에 맞는 그런 뭐 건전하고 바깥에서 청년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놀고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쉬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김희지 집사님 연세를 물어봤는데 저보다는 5살 더 드시고 올해 68이시라네요. 저는 늘 김희지 집사님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68세라 70세부터 해드리는 거라 제가 늘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전순, 임성자, 문울석 7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께 용돈을 드리는데 교회가 50% 담당했고 한 집사님이 또 50%를 플러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집사님 이름은 제가 변명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른들을 생각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에서 또 어른들 생각하는 거니까 세 분에게 뒤에 꽃, 카네이션 꽃이 있나요?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했으니까 꽃 드리고 제가 대표로 문월석 권사님, 좀 젊으신 우리 문월석 권사님 나오셔서 세 분을 대표해서 교회에서 또 우리 집사님 용돈 드립니다. 예, 나와주세요. 예. 뭐 어른들 잘 공경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김 집사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년만 기다리세요. 네, 2년만 건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그래도 오늘은 좀 더 건강해 보여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교독함으로 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다 같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려오는 가운데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어린이 민성이하고 우리 연우 아니고 연우 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일어났어요. 연춘이 예. 둘이 나이가 같다 보니까 늘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려오면서 조금 아이들을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아이들 모습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뭘까 하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 지난주인가 둘이서는 신나게 다투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서로 그냥 또 좋아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고 금방 친구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얼굴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웠어도 한동안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풀어야 된다고요? 해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이 지냈고 그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한동안 서로 서먹해지고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목사하고 또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하고 관계된 일이면 마음이 수근해가지고 좀 울리는데 조금 여기 소리 좀 조정해 주겠습니까? 너무 줄이지 마시고 소리 좀 예. 할렐루야. 예,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혹시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마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오늘 중에 꼭 푸시길 바랍니다. 네. 서운한 거 있으면 푸시고 너희가 결탄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어도 부부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지났지만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고려 시대에 70세 이상이 되면 부모를 깊은 산속이나 구덩이에 부모님을 내버리는 고려장시키는 그런 고려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고려장시켰는지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 선조들의 잘못된 그런 정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대시대에 와서 그런 실제적인 고려장 시키는 것은 없었다 할지라도 현대판 고려장이 부모님 모시기가 힘들면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병원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물론 부모님이 원해서 가신다고 한다면 좀 다를 문제이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가기 싫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요양병원에 그냥 보내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오는 성경의 본문에 바리새인들, 장로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반드시 음식물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정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런지 먹는 떡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앞에 이의를 건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음식을 먹는데 우리 정통에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따지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 속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영혼을 더럽히고 사람을 추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의 결론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부모님의 공경의 내용을 주님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어겼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들은 인간의 간섭적인 음식 먹을 때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정통이죠. 그러나 그 좋은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규범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너희가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달라드는 자를 죽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인용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지만 오늘 주님은 그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을 구약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나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5계명에 있는 그 말씀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이 무엇을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왔느냐 하면 이런 정통이에요. 마치 우리가 고려 시대에 부모님 나이 많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부모님 70세 이상 된 부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는 그 나쁜 악습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녀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마가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 뒤쪽으로 넘기면 마가복음 7장이 나오는데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서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미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정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우리 11절까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말에서는 카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한자로 풀이하다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만 잘 고르반 드리면 끝났다. 부모 섬기는 것도 다 잘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 장로들은 그렇게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10계명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최고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계명이에요.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관한 5계명을 말하지 않고 5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는 5계명부터 6계명 좀 밸런스가 약간 사람에 관한 것을 6가지를 말하고 하나님께 관한 것을 4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부모님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이
사람에게 관한 가르침이라고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기준의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정통에 관한 이야기에 논쟁을 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만 잘 섬기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겉으로는 나를 섬기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자체가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잘 와닿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속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맹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잘 드린다는 그 속에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야 되는 것 분명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핑계로 부모님에게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려고 한다면 그 건강하고 장수하고 땅에서 모든 일이 행통하는 것에 가장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 같은 어른들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못지않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날 전도사 시절 목사 초기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있게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고 이제 제가 철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간혹 특히 목회자인 저희들이 실수하기 쉬운 건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내를 낳아준 부모님들에게는 대충 그냥 이해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저희 어머님들에게 대하는 저의 모습은 늘 부족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너 부모에게 진심으로 공경해야 나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라고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질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비중들도 이렇게 가정의 달 5월달에 이런 부모님을 공개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알맹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내 그 모습만 번지르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 같이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부모님 공경할 때면 늘 이 예화를 계속 거의 매년 들어왔습니다. 물리학 이야기입니다. 물리학.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물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물리과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 어른들은 중학교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위치 에너지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중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다 위치 에너지 아시잖아요. 이 물체가 이 강대상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에너지가 제로라고 그냥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가 지금 이 컵을 들어 올리고 여기서 10cm, 20cm, 30cm, 50cm 이렇게 올리면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이 올라갈수록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에너지가 요 위에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를 위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0cm 높이에 있을 때에 이 무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땅으로 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그 에너지 20cm, 30cm, 50cm, 70cm 이렇게 있으면 이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에너지가 달라지듯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 컵에 담겨 있다고 본다면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내가 받들어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 컵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바닥 위치에 놓고 있으면은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제로 상태라고 본다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10cm, 20cm, 30cm, 50cm, 70cm 깊이 높이면 높일수록 그 부모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에너지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안겨드릴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뻐할 때 이 물리학에서 나오는 위치 에너지를 제가 저에게 수년 전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10m, 20m 높이 공경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의 깊이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깔보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식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고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길지라도 예배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너희가 자유하고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잘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나에게 주는 준엄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치 에너지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이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긴 아들과 아버지의 그 실수를 헌담하고 망 떠벌리고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비방했던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그 모습이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홍수가 끝나고 정말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들을 그 노아 방주에 태웠고 그것을 관리했고 지켜왔고 그 엄청난 그 환경을 접했던 그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 안식하면서 포도 농사가 잘 되어져서 그 포도주를 하루는 좀 가게 마셨는지 포도주의 그 알코올에 취해서 낮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그 알코올기 때문에 몸이 더워지고 힘들었는지 우통도 벗고 밑에 있는 바지까지도 다 벗어 던지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빨갛고 채도 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본 함은 얼마나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 자기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들, 아버지의 그 빨가벗은 모습을 막 떠벌리고 아버지의 근위를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그 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 벗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 보자기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갖다가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린 거예요. 이 모습을 깊은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깨닫고 셈과 야벳은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함은 너의 행들의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함은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한 것이죠. 저는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데 저도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런 지난날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감정삼아서 여러분의 교훈을 준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표현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식이 부모님의 허물들과 부모님의 실수들을 우리는 업신여길 때에 그것이 부모의 실수라고 치부하고 자식으로서 마음껏 그냥 비방하고 부모에 대한 반항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중히
그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대항하는 것, 부모에게 취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건강과 땅에서 잘 풀려지는 그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았지만,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해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땅에서 잘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알맹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때에 비해서 한 10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마치시고 여러분 은혜를 같이 나누시고, 혹시 아직까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나 따뜻하게 공개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인사하고 전화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대로 부모님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내리 사랑은 자연스러운데 위로 사랑은 잘 안 돼요. 내 자식은 정말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에게는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엄격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하나님 편에 속하는 그 계명 부분에 그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어느 교회에 가서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정도 그동안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서도, 그러나 부모에게는 경솔하게 가볍게 생각해왔던 잘못들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되었사오니 좀 더 저희 부모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잘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 목회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에 관한 찬양인데요. 어머님에 관한 것이 어버이를 다 대표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579장 찬양 드리면서 어버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늙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거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십계명의 중요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재조명해 주신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중요한 한 부분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더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고